할렐루야.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또 잘 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는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전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전도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주중에 이 타교회 목사님들과 티타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라고 제가 말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거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대부분 교회가 해년마다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가 쉽지가 않아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나 총동원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현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바로 전도는 새 가족이 교회를 찾아오는 열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열매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열매가 눈앞에 맺어져야만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내 지쳐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나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다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만들어 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잖아요. 열매를 바라보았다면 아마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임대를 해서 월세를 내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일을 하고 박스를 나르면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가 너무나도 힘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전도하려고 한인마트에 가서 말씀을 CD로 제작해서 그 한인마트 앞에 진열대에 놓습니다. 그러면 꼭 점장이 찾아와서 여기 이런 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습니까? 조금 VIP 물건을 좀 사시면서 이걸 좀 넣으세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제부터 장은 이 마트에서만 보십시오 하고 그 점장한테 사정사정해서 말씀 CD를 놓았던 기억들, 또 그 입구에서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부르면서 노방전도를 했던 기억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포기하고 싶었고, 순간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되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앉혀놓고 열심히 예배 전에 기타를 메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버릇이었냐면 찬양을 하면서 자꾸 현관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찬양을 하다가도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찬양의 목소리가 힘이 생기고 마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새 가족들이 와도 교회를 보거나, 교회가 새방살이었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개척교회를 미국에서 100명이 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기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ING라는 거. 여러분 끝까지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122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날이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울부짖으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그 새생명 전도 축제 해도 요즘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총동원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할 뿐이었는데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놓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어찌 그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어요. 시골 교회도 경험해 보고 도시 교회도 경험해 보고 개척 교회도 섬겨 보고 대형 교회도 또 섬겨 보고,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공통된 전개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공통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런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주일이 끝나면 펑펑 우시는 것을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힘든 걸 왜 하시려고 할까? 아버지는 묵묵히 교회 생활을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이 복음자의 사명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든 목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섭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아마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경험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이 정도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순간 내 힘과 내 능력에 도취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심어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아까 제가 100명이 넘도록 하나님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 성도가 많아지니까 사단 마귀가 딱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놔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하면서 갑자기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도 아닌데 교회 장로를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절차를 잘 밟아야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이 마음속에 화가 나서 교인들 20명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다시 또 이 개척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은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 사도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었어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창피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보고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다면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울 때 도대체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지만 그건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둔해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pap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pap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연약했던 제자들, 연약했던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해요. 성령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성령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어요. 성령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새로운 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임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pap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만들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 내 주변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바로 행복한 공동체죠.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또 오고 싶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한 사람의 시작으로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꿈꾸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경험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창립 122주년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주님,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이 동네,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증인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먼저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삶의 모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시작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내가 한 걸음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을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